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신약의 파노라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신약의 파노라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약의 파노라마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이 3일간의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시작함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요. 이 그림이 무엇을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어떤 스토리에 어떤 게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는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죠? 오, 맞습니다.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자, 김환웅 교수 맞췄는데, 자, 이 독수리가 어디에 연관된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죠. 자, 뭐죠? 낙타물입니다. 자, 성경에 독수리도 나오고 낙타도 나오고 어떤 사건일까? 잘 모르겠죠 아직까지. 이건 뭐예요? 돼지. 혹시 연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입니다. 이렇게. 자, 다음 그림까지 한번 보여드립니다. 선인장. 이거는 좀 이제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까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이 짐승들,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혹시 어디에 나오는 사건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내용인지 아시겠는 사람? 아니에요, 귀신 아니에요. 사모님은 가만히 있고. 아직까지 잘 모르겠죠. 자, 자, 이거 바구니에 노아 아닌데요. 노아 아닌데요. 베드로의 예, 정답입니다. 권사님 박수. 자, 이거는요 사도행전 10장에 그죠? 베드로가 요바에서 환상을 봤을 때 하늘에서 바울이가 내려왔잖아요. 거기 보면 그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뭐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오잖아요. 거기 뭐예요? 부정한. 그러기 보면 그 쪽발 달린 것 외에 저기 뭐요? 뭐 뱀이라든지 달팽이, 뭐 이 돼지 이런 것들은 다 레위기에서 음식의 규례에서 금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요? 내려올 때 위에서 하나님 음성이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안 먹습니다. 두 번째 내려왔죠. 두 번째도 안 먹겠습니다 그럽니다. 세 번째 또 안 먹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내가 선하다고 했는데 정하라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면서 안 먹느냐 하면서 이제 바구니가 올라가는 그 스토리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상징하냐? 여러분들이 성경의 어떤 요절이나 사건을 단편적으로만 알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리 그러는데 두 사람에 한 사람씩 짝을 맞춰야 돼. 두 사람의 짝. 지금 빨리 찾으세요. 이렇게 짝을 이루어야 이게 그거 되는 거니까. 윤혜정 권사님하고 저기 그렇게 짝을 만들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목이 어떤 장면입니까? 여기 보면 고넬료가 등장하고요. 그래서 뭐예요? 고넬료도 환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관점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수용하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중심의 사도였잖아요. 그래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내주면서
네가 부정하다고, 즉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방 선교에 대한 문을 열어라라는 장면에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11장 2장이 넘어가면 바울이 통해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관점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조차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거리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이게 뭐죠? 자, 집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구약 성경도 집을 통해서 구조를 설명한 것처럼 신약 성경도 집을 통해서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집 지을 때 맨 먼저 뭐 하죠? 설계를 하죠, 그죠? 설계를 한 다음에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죠? 바닥, 기초 작업. 자, 기초 작업을 합니다. 자, 신약의 기초는 따라합시다. 역사서. 자, 역사서는 모두 5건입니다. 자, 사복음서 외워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게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이 설라면 기둥이 필요하죠. 자, 첫 번째 기둥. 자, 따라합시다. 바울 서신. 자, 바울이 대략 13권의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교회 서신과 목회 서신이 나오는데 먼저는 교회 서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일반 서신. 일반 서신은 바울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사도들이나 기자들이 썼다 그래가지고 일반 서신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둘 다 9권씩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붕이 되는 따라합시다. 목회 서신. 목회 서신 뭐냐면 바울이 목회자잖아요. 사도니까. 그래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목회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 바로 목회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조금 있다 그럽니다. 자, 우리 구약의 신약의 파노라마 할 때 우리 자세는요, 교재를 펴지 말고요. 자, 여러분의 그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자,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되는 건 뭐라 그랬죠? 역사서 5건 이렇게 떠듭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도는 무슨 서신이라고 그랬죠? 바울 서신이라고 그랬죠. 자, 밑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부터 시작.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총 9건이 한 기둥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는 무슨 서신이었죠? 아까 일반 서신 9개입니다. 밑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 요한 계시록. 이것은 일반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누가 썼어요? 그렇죠. 발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 교회 이름을 따서 이렇게 서신을 붙였고요. 이쪽에는 뭐예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이름을 따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제외하고 야고보서는 누가 쓴 겁니까? 야고보가 썼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다. 요한 1, 2, 3서는 요한 사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책이 5건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요거 3개 말고 또 뭘 썼죠? 요한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요한 계시록까지 5건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자, 목회 서신 4권 읽어볼게요. 시작.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게 4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제가 교재가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 자, 여러분의 교재 10쪽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보고 쓰시는 게 나은가요? 원래는 이게 그냥 써야 되는데 여하튼 볼 수 있도록 그러겠습니다. 자, 기초가 되는 것은 역사서 5권, 그 다음에 바울 서신, 그죠? 중에서 교회 서신 9건, 그
그 다음에 뭐요? 일반 서신 9권, 목계 서신 4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 다 못 써도 괜찮습니다. 다 못 써도 다 여러분들이 그 나오니까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할게요. 자, 요걸 모르면 한 장 앞으로 가보세요. 다 나오죠? 다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 관계에서 다 쓸 필요 없고 못 쓰신 분은 앞에 있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게 뭐죠? 그렇죠.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뭐다? 역사서 5건이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 그리고 위아래에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아까 휴게서라 그랬죠. 이 휴게서에서 바울 서신과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파노라마는 이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약 성경의 이 구체적인 흐름과 대략적인 그 내용들을 파악하는 그런 세미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약의 파노라마의 세미나의 목표 1 하면 여러분 읽을게요. 1. 2.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주요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한다. 3. 지역적인 사건 움직임들을 찾아낸다. 4. 역사서에 나타난 핵심 단어를 알게 한다. 5. 역사서의 구조를 하나로 묶는다. 6. 신약 성경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돕는다. 7.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적용한다. 8. 매일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아멘. 자, 이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규칙 빨리 설명할게요. 자, 절대 기록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쓰라 그러면 쓰고요. 그 외에는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녹음도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사실입니다. 외우려고 애쓰지 마라. 왜냐하면 머리에 이제 쥐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면. 근데 나중에 이 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각인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이거는요 월드치즈 제가 이제 강사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허가에 의해서 이 세미나를 할 수 있고 무단 복제가 금지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즐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부터 우리 이제 사모가 해서 이제 어성경이 하려는데 어성경은 이거보다 훨씬 내용이 방대하고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는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쓱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뇌리 속에 기억나게 하는 그런 임팩트가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신약의 파노라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00년 침묵기. 자, 침묵기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그죠? 많이 들어봤죠? 다른 말로 400년 중간 역사라고 하는데, 그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자, 여러분 성경책 있죠? 성경책을 이거 다 나눠 드려야 되는데, 자,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몇 장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종이 몇 장이에요, 여러분?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장의 종이가 몇 장입니까, 여러분? 한 장이죠, 한 장. 한 장입니다. 한 장. 그죠? 종이 한 장입니다. 그렇죠. 종이는 한 장입니다. 그죠? 한 장. 뭐 그렇게 가지고 한 장인데 그 기간은요 한 장이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기원전 400년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 성경의 최초의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최초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까지의 시간을 대략적으로 환산하면 400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도 안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안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예언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도 없고 예언 활동이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세계사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신구약 중간사, 예,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 이것이 400년 침묵기인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바로 이거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시간의 격자가 있었죠. 구약에서 제일 기간이 이제 길었을 때가 뭡니까, 여러분? 4,000년. 구약은 그죠? 4,000년. 그다음에 뭐예요? 줄여서 400년. 그다음에 120년. 그다음에 70년.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이제 시간의 격자라고 합니다. 시간의 격자. 근데 이 신약 성경에는 자, 신구약 중간사를 400년으로 보는 겁니다. 한번 우리 모션 한번 따라해 볼까요? 400년. 자, 어깨까지입니다. 400년. 자, 침묵. 입 다물어냅니다. 침묵. 그다음에 구약의 맨 마지막에 아까 그 책이 뭐였죠? 말라기. 말라기는 왼손으로 합니다. 말라기, 마태복음. 자, 4개 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이게 뭐예요? 신구약 이제 400년 침묵기 중간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사람씩 서로 마주보고, 자, 요거 4가지 우리 모션 한번 서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같이 시작. 박수. 여러분들은 내 모션을 통해서 이제 400년 침묵기 신구약 공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붙일 겁니다. 자, 아까 말했죠. 어떠한 예언자도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고 예언 활동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 안 하셨다?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가운데 있는 제국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제국들 여러분 기억에 나는 거 구약 성경에서 누구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애굽도 넣을 수 있지만 일단 애굽 제끼고, 자,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까지, 그죠?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제국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누굽니까? 그렇죠. 그리스를 뭐라 그러죠? 헬라, 알렉산더 대제라 그러죠. 그래서 헬라입니다. 자, 헬라가 나중에 어디로 이게 융합이 되죠? 헬라는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하고 로마인데 그 사이에 헬라에 저항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획득한 100년의 시간이 있어요. 이게 조금 이따 설명하지만 따라합시다. 하스몬 왕조. 예, 오늘은 간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제 어성경 할 때 이게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면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이게 구약의 제국들이고 신약에서는 뭐냐면 헬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제가 하스몬 왕조, 이스라엘, 그 다음에 로마. 요 시대에 이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실 때 그죠? 로마 식민지에 태어났잖아요. 그 제국의 역사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이 400년 침묵기가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예언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건 아까 했고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요거 이게 신상이죠, 신상. 자, 성경에 신상 나오는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죠? 뭐요? 페르시아 왕이 그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보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금신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상이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머리는 금. 근데 금이 뭘 상징하느냐?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가슴. 가슴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금이니까 뭐요? 은이겠죠. 그죠? 은. 가슴은 뭘 상징하느냐? 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 배 하는 것은 뭐예요? 동이겠죠? 동. 헬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넓적다리. 그죠? 이 허벅지 넓적다리는 뭐냐면 철로 되어 있습니다. 오로마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철과 흙이 섞여가지고 발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 제국 이후에 여러 가지 나라들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셀루커스, 프톨레미 왕조, 클레오파트라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뭐요? 나라가 세 개로 분리되잖아요. 예,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니엘 때 예언된 겁니다. 다니엘 때.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여러분? 에스겔, 다니엘 뭐예요, 여러분? 적어도 기원전 8세기 이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요? 신약 시대에 이 오기 전에 이미 구약 느부갓네살 때 그렇죠? 환상을 본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요? 구약에 예언된 사건들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도 있죠? 여러분 교재에 몇 쪽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그죠? 여러분 교재 15페이지인데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교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도 쓸 수 있겠죠?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는 금,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은은 바사, 그 다음에 동 헬라, 철 로마,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은 로마 제국 이후의 여러 가지 열강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6쪽에 설명이 있죠? 16쪽에 다 있으니까 못 쓰더라도 참고해서, 왜냐하면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거는 뭐예요? 구약 시대의 열강들.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거는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셀루커스 왕조 중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헬라 문화를 유대인들에게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누구를 모셨느냐? 제우스 신을 만들어 겁니다. 그리고 할례한 남자들을 찾아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돼지 있잖아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완전히 이렇게 돼지 풀을 물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열받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잖아요. 그래서요, 나중에 유대인들 가운데 저항한 사람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마따디라는 늙은 제사장이 봉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나와 함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한판 붙을 자 나오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167년에서 63년까지 약 100년 정도 이스라엘은 자립하는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여기 나와있죠. 하스몬 왕조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 아시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 탄생일 때 로마 들어간 겁니다. 로마.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됩니다. 요거입니다. 자, 아까 우리 네 가지 모션, 네 가지 침묵했죠.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400년 침묵, 왼손으로 말라기, 마태복음. 자, 이게 신구약 침묵기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열강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그랬죠. 열강들은 뭐냐면 우리가 바벨, 이제 바벨 드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열강들, 열강들 이렇게 힘있게 드는 거. 열강들. 그리고 맨 처음에 등장한 것은 헬라였거든요. 헬라. 자, 헬라면 헬라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히 건축이, 철학이 발달되고 지식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한 중요한 업적이 뭐냐면
그 당시에 언어들을 한 가지로 통일했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집사님 말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헬라를 통해서 당시에 만국 통용되는 언어를 만드는 겁니다. 자, 헬라는 어떻게 하냐면 헬라는 여러분 로댕 있죠. 로댕.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따라합시다. 헬라. 이렇게 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언어는 손가락을 향해서 입을 하는 겁니다. 언어. 헬라. 언어. 여기 언어를 통한 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밖에 없겠죠. 그죠? 구약 성경을 뭐로 쓰여져 있을까 했습니까? 아니, 히브리어죠. 그죠? 이거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써져 있는데 이것을 전체 이방 세계도 다 볼 수 있도록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의 성경학자들이 약 70명, 뭐 사람들은 72명이다 했지만 70명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에 대한 이 구약 성경을 뭐로 만들었다? 헬라어 성경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70인역이라는 거예요. 세프트워진트라고 그러는데 70인역을 만들어가지고 뭐요? 그 당시에 통일되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제국을 넓혔잖아요. 여러분 알렉산더 알죠? 34세를 죽였는데 저기 인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의 특징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학교를 만들었어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뭘 가르치느냐? 헬라어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헬라 말을 능하게 쓰게 된 겁니다. 자, 거기에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은 없었지만 제국의 이 언어를 통해서 성경이 보급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뭐요? 아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야기는 했고요. 거기에 저항한 사람들이 이제 마따디아인데 마따디아의 아들이 5명 있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싸움을 잘한 사람이 유대 마카비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마카비의 이름을 따서 마카비 혁명이라 하는 겁니다. 자, 세부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하더라고.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왕조가 뭐다? 하스몬 왕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이 혁명을 통해서 뭘 가게 되느냐? 우리도 자유할 수 있다. 어떻게? 메시아가 우리를 오시고 메시아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성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저 로마, 저 헬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올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 아까 요거 뭐라 그랬습니까? 키파라 그랬죠. 이스라엘 소망. 자, 아까 말했죠. 헬라 언어, 이스라엘 뭐 소망하는 겁니다. 소망. 자, 그다음에 헬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뭐였죠? 로마였잖아. 또 로마는 여러분 그 군인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슴에 했죠. 글래디에이터입니다. 로마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길입니다. 길. 로마. 길. 자, 봐요. 알렉산더를 통해서 언어가 보급되면서 구약 성경 히브리 된 것이 헬라 성경으로 바뀌면서 복음이 만천에 전거됐듯이 이 로마가 모든 길을 다 닦아놓는데 이 길을 통해서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누가든지 그저 신라든지 많은 사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400년 침묵기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어떠한 선지자도 말씀의 예언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열광들과 그 다음에 또 있답니다. 많은 정치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나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모션을 아까 해버리면 처음에 뭡니다? 400년, 그 다음에 침묵, 그 다음에 말라기, 마태복음, 그 다음에 뭐요? 열강들, 그 다음에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자, 서로 마주보면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자, 서로 마주보면서.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시작.
소망. 자,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7쪽 펴주시고요. 사실은 이거는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자, 복음 진보에 대한 기여도. 자, 헬라는 아까 만국 공통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 로마는 도로를 만들었죠. 자, 1세기 그 당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계 대륙이 걸쳐서 의사소통했다. 이 세계 대륙이 뭘까요? 그렇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자, 이럽니다. 자, 그 다음에 왕과 그에 대한 기여. 그 다음에 전 세계 정육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사도들이 여행을 했죠. 자, 지금은 뭐냐? 그죠? 지금 뭐요? 우리가 핸드폰만 있으면, 그죠? 구글 번역기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전 세계가, 그죠? 서로 언어가 통용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열망.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저기 제일 멀리,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멀리 가는 데가 저기 뭐요? 아르헨티나나, 그죠?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그죠? 하루 반 정도 하면 충분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시간만 되면 전 세계 어디로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4장 4절.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읽을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멘. 자, 여기서 때가 참에, 그죠? 누구?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뭐요? 여자의 몸을 뚫고 성취하신다는 것이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장면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구약 중간사에서 즉 400년 침묵기에서 열강들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헬라라든지 로마와 이스라엘 내에서도 종교 세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종교 세력은 정치 세력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어떤 활동을 했느냐?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헬라 시대. 여러분, 우리 정치는요. 자, 친정부적인 당을 뭐라 그러죠? 친정부적인 당을 여당이라 그러죠. 여당. 그다음에 뭐예요? 야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여당 야당이 있잖아요. 자, 헬라 시대. 헬라 시대의 여당이 누구냐? 자, 따라합시다. 사내들인. 자, 사내들인 많이 들어봤죠? 사내들인은 뭡니까, 여러분? 그죠?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1인과 70명의 거기 보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뭉쳐진 유대 최고의 이제 그 의결 기관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 헬라 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서기관. 자, 스크라이버란 말인데 이 서기관은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죠?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이제 지키고 또 율법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야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아까 하스몬 왕자로 그랬죠. 그 독립국가를 할 때 자, 여당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두개인. 자, 여러분 사두개인은 어원이 뭐냐면 사도가 알죠, 여러분? 제사장, 그죠? 사도계 후예들이라 해가지고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내들인 공회뿐만 아니라 아주 소수였어요. 그런데 소수였지만 그들은 뭐요? 강력한 정치 권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좌지우지하고요, 성전에 관련된 모든 돈, 모든 경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적인 것만 믿어요. 육체적인 것. 그래, 영적인 거 있잖아요. 뭐 부활, 천국, 내세 부정합니다. 철저하게 현세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사두개인입니다. 그 반대되는 야당 세력은 누구다? 그렇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통치했을 때
여당은 뭐냐면 왜 넘어가 버리지? 어, 입니다. 이게 이 PPT가 이상한데 여기 이 괄호 안에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세리. 로마 세리 알죠? 로마 정부에 딱 붙어가지고 로마 정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은 세금 걷으라면 자기들은 이렇게 해요. 2배 세대 걷어가지고 낼 거 내고 자기가 갖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시대의 민족 어떤 그 뭐요 배신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요 이제 세리였습니다. 지금 요거 안 나오는데 뭐가 좀 이상합니다. 그에 비해서 하는 이 야당 세력들은 따라합시다. 열심당, 열심당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 18쪽에 있죠. 여러분 18쪽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18쪽. 자, 헬라 시대의 여당은 누구다? 사내들인. 그 다음에 야당은 서기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사두개인. 그 다음에 야당은 바리새인. 그 다음에 로마 시대는 세리. 그 다음에 야당은 열심당. 이게 됩니다. 열심당. 자, 그걸 물으면 예, 만든 사람이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인원이 바리새인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모든 돈이라든지 권력은 사두개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여적인 성향이 강했다는 그런 의미일 거고 바리새인들은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입각에서 아마 야단기로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고 천국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설명도 되겠네요. 인정을 겁니다. 예, 자, 이 모션을 하는데요. 아까 이 그 사두개인들은 자기들 생각, 지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믿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두개인. 이 두개골을 상징하는 두개골 가지고 사두개인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뭐냐면 발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오른손입니다. 바리새인. 자, 발이새인 들어가지고 바리새인. 따라합시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 쉽죠? 입니다. 자, 이제 나오네. 세리 열심당 있습니다. 자, 요거 모션 하도록 합니다. 자, 정치 세력의 여당 야당은 서로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X자를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정치 세력. 그 다음에 사내들이는 뭐냐면 사내들이 이 사람들은요 아주 근엄하게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그 도포자락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왼쪽으로 몸을 트셔가지고 사내들이 이 도포자락입니다. 사내들이. 자, 거기서 야당은 누구다? 서기관이죠. 서기관은 뭐 쓰는 사람이잖아요. 서기관. 그러니까 사두개인, 서기관. 그 다음에 사두개인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 있죠. 왼손으로 사두개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 자, 세리는 뭐냐면 왼손으로 세리는 돈 세는 사람이잖아요. 세리. 그 다음에 뭐 열심당은 뭐냐면 열심당이 항상 품고 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칼.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이 그죠? 그 했을 때에 그죠? 칼을 꺼내 가지고 그 제사장 그 말과 귀를 자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을 칼로 찌르면 되는 겁니다. 열심당. 옆표를 찌르는 겁니다. 자, 정치 세력부터 한번 해볼게요. 따라합시다.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세리,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열심당. 자, 요것도 서로 마주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세력부터 합니다. 정치 세력 시작.
어. 자, 지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신구약 중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신구약 군역사 전체적인 모시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맨 처음에 뭐 했죠, 여러분? 400년. 그다음 뭐요? 침묵. 그다음에 말라기, 마태복음. 자, 어떻게 열강들. 맨 처음 뭐였습니까? 헬라. 헬라는 뭐? 언어. 그다음에 이스라엘 뭐요? 소마. 그다음 뭐요? 로마. 로마는 뭐? 길. 자, 이제 열강들 말고 이제 정치 세력입니다. 시작. 정치 세력 뭐요? 사내들인. 그다음에 서기관.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 사두개인. 그다음에 바리새인. 그다음에 세리. 그다음에 열심당. 자, 했죠? 자, 요거까지 한번 서로 마주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그다음에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마 로마 길. 자, 정치 세력 사내들인 그다음에 서기관 그다음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다음에 세리 그다음에 열심당. 박수. 자, 이제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이 뭘까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여 그것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성경의 제자들 뭘까요? 그렇죠. 자, 서기관. 그 다음 2번 이스라엘 전역에서 민사와 형사적 재판관을 행사하던 71명으로 된 유대 최고법정. 그렇죠. 사내들인.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통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하는 배타적인 귀족 그룹 뭐라 그랬죠? 아까? 그렇죠. 사두개인. 오우,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 그 다음에 율법적인 전통이라면 세부적인 것까지 엄격하게 지키는 중간계층의 유대의 거대한 조류 뭐라 그랬습니까? 오,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세금 내기를 거부하고 권모술수, 폭력, 무력을 행사하는 뭐죠? 열심당이죠. 세금 내기를 거부했다 그랬잖아. 자, 로마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 누구죠? 세리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잘 맞췄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관계상 이 사람들입니다. 자, 히브리인들은요 이제 굉장히 과거와를 기억하는 것을 좋아하고 제사 중심의 그런 부류가 히브리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로마입니다. 로마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현세의 축복과 그다음에 어떤 건물, 건축 이런 것에 중심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 헬라 사람들은 헬라는 철학이잖아요, 그죠? 철학은 좀 미래적인 게 가잖아요. 미래적인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헬라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 교재 20쪽 펴보세요. 20쪽에. 자, 히브리의 시각 초점은 뭐죠? 과거. 그 다음에 영향은 감성.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종교. 목표는 전통을 사수하고 권위는 율법에서 나온다. 자, 로마인은 뭐예요? 현재를 성장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강조하고 건축. 그 다음에 지배. 그래서 로마가 그저 전 세계를 읽죠. 그 다음에 권위는 황제에서 나온다. 헬라인들은 뭐예요? 미래 지향성, 지성을 사랑하고 교육을 강조하고 교양과 문화의 겁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인. 오늘 이 세대 우리들은요, 우리의 시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요. 우리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항상 우리는 전 세계 복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모든 권위는 그리스도인께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네 가지 우리 관점인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복음서가 나눠지는 겁니다. 자,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뭐죠? 아니, 신약성경이었어.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족보가 나오고 뭐요?
메시아 왕을 강조하는 게 뭐죠?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을 중요하면은 마태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겁니다. 왕. 그다음에 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뭐냐면 그렇죠. 마가복음은 여러분 로마는요 그 당시에 노예가 절반이었대요. 그래서 뭐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쓴 책이 뭐다?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을 대상으로 물론 다 모르겠지만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거 누구다? 이제 누가복음 누구입니다. 완전한 인간. 그 다음에요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은요 우리들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뭐요? 그 당시에 이런 히브리인을 중심으로 로마인을 중심으로 헬라인 중심으로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이게 뭐요? 복음서가 왜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져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렇지만 한 가지 중심되는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예요? 네 가지 시각이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네 시각 한 복음. 그것이 바로 이제 신구약입니다. 그래서 네 시각은 뭐냐? 네 시각. 네 시각 한 복음. 네 시각 한 복음. 네 시각은 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각자의 관점이지만 그 중심되는 내용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요? 이제 예수님이 탄생 전에 이 사백의 침묵기의 모든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모션 정리해 보면 맨 처음 뭐였죠? 400년. 그다음에 침묵. 그다음에 말라기, 마태복음. 그다음에 하나 어떻게 역사했다?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자 이제 정치 세력입니다. 정치 세력 X자 시작. 정치 세력. 그다음에 사내들인. 그다음에 서기관. 그다음에 뭐요? 사두개인. 그다음에 바리새인. 그다음에 세리. 그다음에 열심당. 마지막으로 네 시각 한복음입니다. 왼쪽으로 네 시각 한복음입니다. 자 서로 마주 보면서 한번 복수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 우리 김 지사님은요 확실히 센스가 있으시군요. 그 땅은 '자, 우리 박지 시간이 2시간 안에 가려니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자,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네 시각 한복음. 박수. 자 21쪽 책 펴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옆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했던 거입니다. 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못 썼다고 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 시각 한 보고. 시간이 금방 가네요. 금방 가네요.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그 정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게 다 못 썼다고 하영입니다. 자, 여러분 뒷장 보세요. 뒷장 22장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못 써도 괜찮습니다. 자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제 400년 침묵 끝나고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되는 건데 자, 이게 뭐죠? 세계지도 가운데 성경의 역사가 되려는 장면은 어디죠? 자, 저기 그죠? 지중해 오른쪽에 있는 이 땅입니다. 확대해 보면요, 이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 할 때 이 땅을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 땅을 초승달 지역 기억나십니까? 레반트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했죠,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의 지도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지금 북쪽의 레바논 그죠? 그 다음에 이 동쪽 근데 요르단 이스라엘은 이 지역을 우리가 넣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할 때 네 가지 수역이 나오죠. 네 가지 물. 자, 이걸 읽어볼게요. 맨 위에 뭐다?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지중해. 구약 성경 구약 파노 똑같습니다. 네 개의 수역이 돼 있어요. 수역. 자, 우리가 신약 성경 할 때는 요걸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개의 이제 권역이 나오는데 지역이 나오는데 뭐냐면 요단강을 가운데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세 등분 잘라가지고 위에 있는 부분, 자 여기 요단강 위쪽에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위 아래에 있는 가운데 부분,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사이까지 있는 이 부분 하고 이렇게 아까 수역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네 지역이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은 따라합시다. 갈릴리. 그 다음에 가운데 지역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유대. 요까지는 잘 알아. 따라합시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런데 이 요단 동쪽 지역을 신약에는 뭐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베레아. 요게 조금 어려워요. 요 비슷한 게 뭐냐면 베레아 오이가 나오죠. 베레아는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다음에 베레아.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는 젠틀한 사람들이 베레아잖아요. 그거는 마게도냐, 저 유럽에 있는 거고, 요거는 예수님 당시에 이 요단 동편을 베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 이제 신약의 구약의 파노라마를 만든 그 사람들이 이제 요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네 수역 했죠. 네 수역.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네 지역은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베레아 지역. 근데 여기 가운데 도시가 5개가 나와요. 자, 요거는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맨 첫 번째 도시는 뭐냐면 자, 여기 어딜까? 따라합시다. 가버나움. 가버나움 있죠? 이제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3년 가운데에서 약 2년 반을 여기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밑에 자, 예수님이 탄생이 아니죠? 잘하셨던 것은 나사렛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하면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죠? 수가성 여인 있잖아요. 그 수가가 가운데 들어갑니다. 수가는요 신약의 거고 옛날에는 세겜에 있는 동네가 이제 세겜하고 수가를 같이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쪽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건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예루살렘에서 한 이제 반나절 정도 감이 있는 데시 이렇게 베들레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파노라마는 4개의 수역과 4개의 지역과 5개의 이제 더 많은 지역이 있지만 이제 이 만든 사람은 요 5개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도시 읽어볼게요. 시작. 가버나움, 나사렛, 수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입니다. 자, 베들레헴. 자, 여기가 어디죠? 그렇죠. 여기 뭐요? 마구간이죠. 근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 원래 베들레헴에는요 마구간이 없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모세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베들레헴에 저는 가본 베들레헴은 산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통수단은 말이 아니라 나귀였습니다. 나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마구간이라는데 원래는 나귀간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마구간이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베들레헴 탄생. 그렇게 함축적인 이미지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거죠. 자, 여러분 미가서 5장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좀 시간이 지나지만 미가서 5장 20절 몇 쪽이죠? 먼저 찾는 사람 쪽수로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요나 미가 1200 요나 미가 그죠? 자, 미가서 5장 2장 5절 2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 때 만회입니다. 1294쪽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미가서 선지자가 이게 뭐요? 700년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수님은 딴 데도 안 돼. 예루살렘 태어나면 안 돼. 어디 태어나야 된다?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지만 왜 베들레헴에 탄생했냐면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 있잖아요. 원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 살았어요? 원래 나사렛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 고향이 자기의 본적지 호적지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내려와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탄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죠? 목수. 원래는 엄격하게는 건축업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 우리가 나오는 이런 말이죠. 자,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6장 3절.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달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목수 요셉. 그래서 뭐요? 그 예수님의 동생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가정 이걸 사생애라 그럽니다. 공생애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감당하신 것을 이 그 모션으로서 이게 집어넣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냐면 여기 어딜까요, 여러분? 강. 자, 강 어떤 강? 요단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죠. 누구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 그래서 뭐요? 세례 요한 했을 때 하늘 문을 쫙 열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그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자,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얘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자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그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 받는 장면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 시험. 여러분 세 가지 시험 봤죠, 그죠? 이 시간 관계상 그런데 일단은 간략하게 세 가지. 첫 번째 시험 뭐겠습니까, 여러분? 돌덩이가 뭐 되게 해라?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산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신명기 8장 3절을 이용해서 제가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가가지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뛰어내리면 뭐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수종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권능을 마음껏 막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신명기 우리 6장 16절을 하면서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냥 마지막 시험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 천하 만국을 다 보이면서 나 앞에 뭐하라 절하라고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하겠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을 통해서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줄여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나한테 절하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신명기 말씀을 다 통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산다. 너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한다 라고 하면서 뭐요? 하는 유혹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광야 시험. 자, 요거를 우리가 모션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을 가지고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까 밑에서부터 한번 외워볼게요. 아까 5개 도시 나왔잖아요. 맨 밑에가 뭐였어요? 베들레헴.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 뭐요? 수가 가나 가지고 수가. 그 다음에 뭐요? 나사렛. 그 다음에 가버나움. 요게 위치가 다 있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베들레헴. 탄생은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강보에 씌워 가지고 이제 태우는 겁니다. 탄생. 베들레헴. 탄생. 그 다음에 좀 위에 올라가서 나사렛. 자, 나사렛 예수님이 지구에 뭐였죠? 목수였죠. 목수는 뭐냐면 여러분이 나무를 꽉 잡고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톱을 쓰세요입니다. 목수. 따라합시다. 나사렛. 목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요단강 뭐냐면 쪼르르 흐른다 해가지고 여러분 실천을 합니다. 요단강. 여러분 세례는 어떻게 표현하면 옛날에는 그죠? 물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 꼬르륵 해간다 가지고 코를 쥐고 세례. 따라합시다. 요단강 세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광야는 어떻게 하면 왼손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광야. 시험을 받을 때는 마귀가 시험하죠. 마귀 형상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시험.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베들레헴 뭐요? 탄생. 그다음 뭐요? 나사렛 목수. 그다음 뭐요? 요단강 시험. 그다음 뭐요? 요단강 세례. 그다음 뭐요, 여러분? 광야 시험. 자, 요까지 서로 맞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오. 예? 밑에서부터.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갈게요.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다. 자, 접니다.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자,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다음 뭐요? 세리, 열심당. 그다음에 내시각, 한복음. 자, 예수님이 탄생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박수.